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을 오늘 이 시간 진심으로 축복하면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 넘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 앞에서 진실로 행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여러분 들으시고 마음판에 새기시고 행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람과 아주 분명하게 대조되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신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보고 아십니다. 사람은 반면에 우리 눈에 보이는 것, 볼 수 있는 것들만 보게 됩니다. 그죠?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어떤 사항들을 판단하고 다 이렇게 하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 사람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의 중심이 되는 마음과 생각과 영혼과 그 모든 것까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과 사람이 명확하게 구분되어지는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 신약시대 당시에 보면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하죠. 스스로를 거룩하다라고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나는 죄가 없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스스로 여겼던 사람들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지도자로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율법 준수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높임받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율법 준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율법을 잘 지키는 걸 말하는 거죠. 율법을 잘 지켜서 많은 백성들에게 야, 정말 저 바리새인들은 대단하구나. 율법 잘 지키는 사람들이구나. 라고 하는 존경과 높임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기도할 때도 골방이나 사람들이 안 보는 곳에서는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시장통이나 이런 데 길거리 가가지고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두 손을 번쩍 들고 하늘을 향해서 눈을 치켜 세우고 기도합니다. 그럼 자기가 이렇게 율법을 지켰다, 이렇게 잘했다는 것을 막 이야기하면서 기도해요. 11조도 철저히 드립니다. 그리고 장로들의 유전도 역시 철저히 잘 지켜요. 이런 모습들을 본 많은 백성들을 이제 그들의 겉모습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 이렇게 존경했습니다. 또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키는 자신들의 노력과 또 사람들로부터 얻는 인기를 보면서 스스로가 느끼게 되는 거죠. 아, 나 정도면 훌륭한 거구나. 나 잘하고 있구나. 나 대단하구나. 난 죄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바리새인들이 이러한 자기 자신을 높이고 나는 죄가 없다라고 나는 거룩하다라고 높였던 이런 모습은 곧 교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만은 결국 다른 사람들을 죄 있다라고 정죄하기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거룩한 보고 죄가 없는 반면에 너는 율법을 잘 이렇게 못 지키니까 너는 죄인이야. 이렇게 정죄하면서 자신과 타인을 구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다른 사람들을 차별할 뿐만 아니라 무시하고 괴롭히고 자기만 지옥 가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지옥 가게 만드는 일들을 행했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죠. 백성들은 바리새인들의 겉모습만 봤던 거예요. 사람들의 한계죠. 인간의 한계.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한계를 이 당시 때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마음 깊은 곳까지도 꿰뚫어 보고 계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한다. 사람들 앞에서 말은 잘해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는 율법을 잘 지킵니다. 그런데 안 보는 데서는 안 지키는 거죠. 말만 하고 안 하는 겁니다. 무거운 짐을 묶어서, 이건 죄의 짐을 말하는 겁니다. 너는 죄인이라고 했잖아요. 율법적으로 잘 아니까 사람들을 잘 판단합니다. 저 사람이 율법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그러니까 넌 죄인이야. 이렇게
죄의 짐을 묶어버려서 사람의 어깨를 무겁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는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요. 또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외식이 뭐죠? 겉과 속이 다른 겁니다. 즉 사람들로 하여금 속이는 거죠. 자, 또 바리새인들에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눈먼 인도자다. 눈이 멀었는데 사람들을 어떻게 제대로 된 길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눈먼 인도자다. 영적으로 말하는 거죠. 그리고 어리석은 맹인들이다. 바보 같은 우매한 장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뱀들아 라고 표현해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 가리켜서 방탕과 탐욕으로 가득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마음 깊은 곳, 숨겨지고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은 그런 은밀한 모든 동기와 목적뿐만 아니라 그들의 죄까지도 다 주님께서 꿰뚫어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내가 하는 이런 신앙생활과 내가 하는 이런 여러 가지 행위들이 내가 스스로의 기준으로 자신을 바라볼 때는 이 정도면 괜찮지. 이 정도면 잘하고 있지. 나 정도면 훌륭한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을 다 감찰하고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들을 읽어보면 과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에 우리 중에서 온전히 의롭고 정직한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적으로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모두가 다 소망 없는 죄인일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우리는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앙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나의 죄인됨을 철저하게 깨닫는 것이, 인정하는 것이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만드셔서 우리를 죄인 만들고 억압하기 위해서 율법을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주시고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내 욕구와 자꾸 다르다 보니까, 반하다 보니까 스스로가 우리를 얽어매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주님의 마음은 나는 너희에게 평안과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율법을 통하여 바리새인처럼 우리를 죄인이다라고 묶어놓고 올가매고 그 죄에 허덕이면서 괴로워하고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길 원치 않으십니다.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누구든지 값없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자유하게 하시고 해방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기준으로 사람들을 급을 나누고 평가하고 정죄하기 바쁘고 나는 훌륭하고 너는 나쁘다라고 평가하기 바쁘지만 주님의 참된 본래의 뜻은 너희를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며 너희를 하나님이 주시는 복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율법과 신앙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처음으로 선포하셨던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회개하라가 첫 마디입니다. 회개하라. 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먼저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구원의 첫 번째 조건으로 회개를 선포하셨는데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인들마저도 나는 스스로 의인이다. 나는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진 않은지
우리 한번 자신들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저는 참 그렇습니다. 제가 스스로 볼 때, 나 이 정도면 잘하고 있다.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비전교회 목사로서 이 정도면 잘하고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때 제게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정도면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적당히 이 정도면 잘 되는 것 같은데, 죽도록 충성하라. 부족하다는 거죠. 교만하지 말고, 맡겨진 직무 열심히 잘 감당해라. 이런 의미예요.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스스로 판단하지 말아라. 죽도록 충성하라. 또 조금이라도 제 마음에 교만한 마음에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바로 또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회개하게 하십니다. 참 이게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도 은혜예요, 여러분. 죄도 모르면서 살아가는 거는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거예요. 어른이 될수록 뭘 해야 하고 하지 말아야 되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잘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어른인 겁니다. 근데 아이들은 그게 안 되죠. 근데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혹은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막 말씀을 통해서 막 깨닫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의 잘못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무 교만했구나. 하나님 죄송합니다. 또 그리고 회개기도를 막 드리게 됩니다. 또 어떤 일을 막 합니다. 어떤 예를 들어서 뭐 행사 같은 걸 하거나 어떤 큰 일을 치렀어요. 그러면 그래 내가 이 정도 능력이 되는구나. 괜찮다. 나 이 정도면 괜찮다. 이렇게 스스로 막 했다고 생각할 때는 네가 한 거 아니야. 네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배우에서 내가 너를 도와주었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의로워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늘 성경을 통하여 기도할 때마다 깨닫게 해주세요. 너는 나의 은혜를 입어 구원의 바늘에 속한 자다. 내 은혜가 없이는 죄인이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절대로 나 자신을 스스로 높이거나 의롭다라고 내세울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제 생각이 주님의 생각보다 앞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뜻을 구하라. 내 뜻이 아니라 제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있고 오늘도 삶을 누리며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왜 우리는 주님께 진정 어린 회개를 잘 못합니까? 왜 나 스스로 자신을 평가할 때 나는 참 잘하고 있다. 이 정도면 괜찮다. 교만한 마음이 들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설 수 없는 죄인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 사람들은 여러분 언제나 다른 사람에 대한 평가는 가혹할 정도로 엄격할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하나하나 일거수일투족을 엄격하게 평가하죠. 그런데 자신을 평가할 때는 더할 나위 없이 관대한 경향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철저하게, 나는 좀 느슨한. 심리학에서는 이를 합리화라고 부릅니다. 자기 합리화시키는 거죠. 요즘 말로는 내로남불이라고 합니다.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자, 이게 뭐죠? 자신의 잘못된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행동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내가 이런 상황에서 이럴 수밖에 없었으니까 내가 하는 건 괜찮아. 남이 하면 안 돼.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 합리화 또는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겁니다. 심리학 해석이에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나 자신을 스스로 보호하기 위한 방어 기제가 있대요. 그래서 자신을 보호하고 내가 상처를 덜 받기 위해서 이렇게 자기 합리화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나 실수는 별로 문제가 안 된다. 이렇게 자신을 위로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 방어 기제로 합리화를 한다는 거. 우스갯말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죄인은 교회 안에 다 있지만 세상의 모든 의인은 교도소 안에 다 있다.
진짜 죄 있는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은 나는 죄가 없다라고 외친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신앙이 깊어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갈수록 나는 죄인이라는 걸 느낀다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평가할 때 어떤 객관적인 기준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의 생각과 기준으로 평가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 스스로를 신앙적으로 괜찮은 사람,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이것은 마치 우물 안의 개구리가 세상이라고 하는 넓은 기준이 아니고 자기 눈에만 보이는 그 우물만을 기준으로 내가 왕이야 이러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자기가 어릴 적부터 해변가에서 자랐습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바닷속에서 막 수영하는 것을 자기가 혼자 터득하면서 수영을 잘하게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야, 저 친구는 물개 같네, 물개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수영을 잘했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생각할 때 야, 우리 뭐 마을 사람들 다 수영 잘한다고 하고 내가 봐도 못하는 것 같지 않은데 나도 너무 수영 잘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일지도 여러분 제대로 훈련받은 국가대표 선수나 프로 선수 앞에 한번 서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의 수영 실력이 정말 내세울 게 아니구나. 겸손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기준으로 볼 때 그 사람이 스스로 터득하고 깨어졌던 수영 실력은 폼에 있어서나 기록에 있어서나 괄목할 만한 수준이 되지가 않아요. 우리 자신의 신앙 평가는 내 스스로 객관적으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자꾸 스스로를 높이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고는 주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어딨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나 스스로 평가하면 나 괜찮아. 나 정도면 좋아. 이렇게 말하는 거. 그래, 뭐 거기까지 뭐 그렇게 인간이니까 그러시다 쳐요. 근데 그 단계를 넘어서서 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자꾸 비판합니까? 왜 자꾸 다른 사람들을 자기 기준으로 평가합니까? 나는 성경에 나와 있는 일부 구절들의 말씀을 잘 지킨다고 하면서도 다른 부분은 못 지키면서 마치 자기는 다 지키고 옳은 양 사람들 앞에 좋은 모습을 보면서 속과 동기는 썩어 있는데 사람들은 내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여서 나를 훌륭하게 여기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 우리의 속마음까지 다 아시는데 어떻게 스스로를 높이고 다른 사람들 비판하고 정죄하고 합니까? 그건 매우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어리석은 행동. 나이를 먹어가면서 인격이 성숙하고 신앙이 깊어지면 여러분 다른 사람을 보기보다는 나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점검하기 바빠요. 왜? 나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부족한 게 많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떤 좋은 결과를 내더라도 그것을 해낼 수 있게 해주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분도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우리와 같이 부족한 사람일지라도 쓰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받을 자격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을 베푸시는 분도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도무지 주님 앞에서 우리는 교만해질 수 있는 이유가 없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도 교만해지면 안 됩니다. 그저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밖에 우리는 들을 게 없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 여러분 아무리 옳고 바르게 살았다고 내 스스로 자부한다 할지라도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조그만 음욕을 품어도 간음한 것. 이웃을 미워하는 마음만 품고 있어도 곧 살인을 한 것이다. 이 말은 뭡니까?
우리의 마음의 동기와 목적, 우리 심령에 대한 어떤 진실된 상태, 이런 걸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이런 마음과 생각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데 어떻게 너가 의롭다라고 할 수 있겠냐는 거죠.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겠냐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생각만으로도 모두가 살인자도 될 수 있고 가늠자도 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만을 간구하게 되는 죄인이 뿐이라는 것을 뼛속 깊이 새겨야 됩니다. 이거는 조금 번외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제가 한 주간 지내오면서 좀 마음속에 좀 많이 심란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참 그래요. 이 여자의 마음은 갈대라더니 여자의 마음뿐만 아니라 남자도 갈대고 사람은 자꾸 흔들려요, 마음이. 정말 간사합니다. 이럴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다가도 또 조금 힘들고 어렵고 속상한 일이나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답답한 일이 발생하면 또 마음이 막 속상하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기도하며 듣겠어요. 참, 우리 인간은 하나님처럼 신실한 믿음을 가질 수 없을까? 신실한 마음을 가질 수 없을까? 제 마음은 갈대와 같이 막 흔들리면서 요동칠 때도 있고, 하나님 도대체 저에게 왜 이러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행사가 이해가 안 됩니다. 속상함을 토로할 때 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변치 않고 신실하게 우리를 사랑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따라서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원망할 때도 있고 불평할 때도 있고 속상한 마음을 토로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도 바로 안 바꿔주세요. 그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의 믿음을 받기를 원하세요. 네가 정말 내가 행할 것을 믿는? 이상합니다. 주님은 왜 우리의 믿음을 원하실까? 예수님도 그냥 믿으라고 하잖아요. 다른 걸 생각하지 말고 그냥 믿으라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도우시고 너에게 역사해 줄 것을 너가 믿느냐?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원하세요. 믿음을 받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기도할 때마다 바로바로 뿅뿅뿅 다 해결되고 하면 우리의 믿음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바로바로 우리의 상황을 해결해 주시지 않지만 하나님을 선하신 때에 반드시 좋은 결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근데 그때까지 하나님 기도하며 믿음으로 주님께 나가길 원하시는 것. 주님은 그 믿음을 받으시며 여러분에게 놀라운 복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에서는 여러분 믿음과 인내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반드시. 예수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죠? 믿음과 인내.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을 주님은 믿음을 받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주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고 견디고 참을 수 있는 능력도 구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스스로가 바로바로 성장되지 않고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고 여러분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날마다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저를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귀한 일꾼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지식이 넘쳐나고 주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순자가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인내하세요. 날마다 삶에서 하나씩 조금씩 훈련하세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우리의 모습이 성숙되고 바뀌어져 있습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컨대 우리는 자신이 세운 기준으로 자기를 평가하고 스스로 나는 의롭다, 나는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어리석음을 버려야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을 함부로 평가하거나 정죄하는 어리석음 또한 버려야 합니다. 나의 외적인 선한 모습을 사람들이 보면서 나를 높게 평가한다고 하여도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늘 마음에 염두에 두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며 사용하시는 주님께
겸손과 감사로, 또 우리 신앙과 삶에서도 겸손과 감사로 행해야 합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 스스로를 비춰보면서 작은 죄라도 회개하고 진실과 거룩으로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혹시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막 죄책감이 들지 않습니까? 아, 내가 또 죄를 지었네. 아, 내가 또 잘못했네. 여러분, 그런 죄책감하는 마음은 거룩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에만 빠져서 나는 역시 이거밖에 안 되는 거야. 나는 또 실패했구나. 좌절하는 것은 여러분 사탄이 원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라고요? 성경 말씀을 주고 우리에게 죄를 다 깨닫게 해주셔서 그 죄의 짐을 묶어 우리에게 팍 얹혀주시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래, 잘못한 걸 깨달았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네 죄를 하나님께 아뢰라. 그럼 하나님이 다 용서해 줄게. 이제 그 죄로부터 자유하거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깨달았을 때는 실명하고 낙마하고 자신의 모습 보면서 좌절하지 말고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힘있게 일어나 달려가세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원하시는 마음인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말씀을 듣고 찔림이 있을 땐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시려고 하시는 은혜구나 라는 걸 깨달으시면 평안과 기쁨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사람들에게 칭찬도 받되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복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